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이 자리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며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주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VIP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 기도로 교회에 잘 정착하여 복음과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 교육과 복지 사역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진행되는 과정과 세워지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이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업 분리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강태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며 많은 동역자와 헌신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잘 수립되고 정착하여 속히 이전의 일상이 회복되어 모두가 현장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평안과 담대함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며 좋은 결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국민을 섬기며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이들의 섬김과 찬양팀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EM 센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전쟁을 치르도록 부르시는구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게 해주시는 그 사건,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향한 처지에 대해서 주께서 제게 계속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이 비전들을 향해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걸어오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비하심이 있을 거다. 이음기독 대안학교는 가정학교 교회가 연합하여 기독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이음기독유아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하여 삶과 삶이 일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은기독유아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제게 부르심으로 찾아왔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은 기독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주의 제자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생명의 길이 되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음기독 대안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믿음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이를 위한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음기독 대안학교.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3과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2021 행복축제를 통해 모두 200명 이상의 VIP들이 초청되었고 많은 영혼이 결실을 맺는 귀중한 순간이었습니다. 2021 행복축제는 아직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어떤 상황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초청되어 온 VIP들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 현장 예배는 백신 접종 제한 없이 전체 좌석의 50%를 운영합니다. 단 주일 2부 현장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 1부, 3부, 4부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감사헌금 봉투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사랑, 더 감사 이벤트를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감사 열매 달기, 더 감사 한 줄 게시판 등 다양한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셔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12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 교육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1월 28일 주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선착순 80명만 모집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금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이음기독대안학교 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유아학교는 내일까지, 기독학교 초등과정은 11월 22일까지 이음센터 2층과 3층 및 이메일로 각각 접수합니다. 제4호 분립개척 기도 모임이 매주 주일 오후 2시 이음센터 3층 초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교회 차량 및 장소 사용 안내, 2022 직분자 임명 동의서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더 사랑 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감사의 열매 달기와 온라인 더 감사 한 줄 게시판,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감사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더욱 은혜로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차 모집 마감 이후에도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1층 로비에 대안학교 안내 및 상담 부스가 설치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출석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다 같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시간 이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악수는 하지 마시고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안학교 그 마감이 임박한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일정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연락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선착순 모집이 아니고 또 이렇게 지원하시면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적으로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자녀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정부 지원이 전혀 없이 학교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간섭받지 않고 신앙교육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위해서 아무래도 좀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에게도 좀 부담이 더 되고, 또 교회 입장에서도 또 지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 대안학교잖아요.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교육에 우선을 둔다는 것이고,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품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이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 있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협력하고, 또 이를 위해서 좋은 교사와 또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잘 준비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한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로서 이 일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유치원 원장이신 권유진 전사님은 우리 교회 유아부서부터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 사역을 위해서 전공을 하고, 또 외부에서 유치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때가 참에 우리의 부름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희가 특별히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앙, 그러나 실력을 함께 갖춰가는 그런 학교를 위해서 이제 내년 3월에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 사마리아 성의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서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앞에 보면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한지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나귀머리를 평소에 나에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80세겔은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이라고 하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수천만 원 한다는 소리입니다. 비둘기똥 4분의 1값의 은 5세겔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인데, 이게 콩이나 개암 열매 같은 것 조금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하면은 밥 한 공기에 수백만 원 하는 그런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엄마가 아이를 삶아 먹는 참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굶주림에 처하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타락한 모습은 풍요할 때는 몰라요. 이렇게 줄일 때, 넉넉하지 못할 때 그 속에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랭던 길키라고 하는 분이 산둥성 수용소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데요. 이분이 1939년에 하버드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중국의 한 대학에 영어를 가르치러 갔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지역이 일본에 점령되면서 산둥성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약 3,000평 정도 되는 면적의 수용소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갇혀 지내다 보니 환경이 열악하죠. 식량도 부족하고 변기는 20개밖에 안 돼서 매일 줄을 서야 되고 순간순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길키는 진보적인 교육의 힘을 믿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의 합리성과 선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 없이 인간의 이성, 선함, 기술, 용기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수용소에 낯선 사람들이 서로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고, 각 사람들이 은사에 맞게 또 보직을 맡기고 또 일을 분담하기 시작했고, 배우 음악인들을 위해 무대도 만들어서 또 예술 행사를 선보이기도 하고 또 기술을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자, 뭔가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물건과 음식을 훔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나누기보다는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서든 서로 더 가지려고 훔치고 빼앗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은 한 방에 수용 인원이 9명인데 어떤 방에 11명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으로 2명을 보내려고, 자, 이 길키가 이제 중재자가 돼가지고 다른 방에 얘기를 하는데, 자, 당연히 옮겨야죠. 그러나 이게 옳고 합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는 불편하다, 받기 싫다, 너희가 알아서 감당해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더라는 것입니다. 중재하려다가 거절을 당하고 돌아선 길키가 순간 생각해 보니 인간이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빼니까 마땅한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이 뭐냐? 도덕, 합리, 이성은 약한데 반해 이익은 거의 전능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익의 힘이 움직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특별히 열악한 수용소 상황에서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정신이 정욕, 이익이라고 한 판단은 정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이 움직이는 세상의 본질은 동물의 세계와 다름이 없어서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약한 자의 살을 강한 자가 먹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강한 아람 나라는 약자인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 와중에 가난한 게 굶주린 엄마들은 자녀를 삶아먹는 가장 약한 아이의 살이 먹이가 된 것입니다. 배고픔, 이익 앞에서 윤리도 이성도 종교조차도 모성애조차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자, 이런 세상의 본질,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약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여기서 이 풍요의 복음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오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내일이면은 이 엄청난 물가가 갑작스럽게 다 떨어지고 물가가 폭락하고 뭐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자, 내일 이맘때면은 부동산 값이 다 폭락해가지고 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전세값도 다 정상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나병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서 아람 진영에 갔다가 엄청난 장면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왜 한 사람도 없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병거,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왕이 지금 원군을 요청했나 보다, 돈을 주고 원군을 요청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전부 다 급하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그들의 이 눈을 어둡게 해서 시각을 마비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각을 사용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을 애월살 정도의 이 수만의 아람 군대가 뭐 수만인지 수십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물던 진영이니까요. 뭐 오랫동안 아예 머물 각오를 하고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군량미가 있었겠습니까? 옷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말과 나귀도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엄청난 이 공급이 이루어지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마리아의 모든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압도적 풍성함의 공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건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이 구원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다가 풍성히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풍성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과 이기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고 여러 번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옳은 소리를 한다고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이 정부가 참 옳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이 투기해서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공공재로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그것을 먹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옳은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대통령이나 정부 강요들이 목사님 같고 그런 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정치인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옳은 주장과 가치로 규제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아무도 정부의 옳은 말을 안 따랐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다 충동받아가지고 젊은 세대들까지 영끌해서 너도나도 잔뜩 빚을 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집값을 그냥 왕창 올려놨습니다. 옳음이 이익 앞에서 아무 힘이 없더라는 것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말을 안 들은 국민 잘못입니까?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율법처럼 옳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은 율법의 방식을 거부하나요? 그게 타락한 죄인에게 안 맞으니까, 오히려 율법이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죄성을 촉발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사회주의가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해봐야 그 고상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안 맞으면 그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고 무지한 이야기죠. 보네포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말이에요, 이것이 저것이 옳다고 자기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망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교회 다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모르고 옳은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무력함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옳은 소리 해봐야, 좋은 소리 하고 가르쳐봐야 못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우리 수준에 맞게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람 군대가 도망한 시간이 언제라고 말하냐면 7절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수만 군대가 저녁 먹으려고 상을 차리고 있을 때잖아요. 해질 무렵. 그러니까 들판에 그들이 지금 이제 저녁 먹으려고 다
다들 막 밥상을 잔뜩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냥 다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성에 기아로 굶주려서 이제 뭐 밥 해먹을 기력도 없고 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딱 맞는 준비입니까?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들판에 진수성찬을 차려준 것, 그리고 엄청나게 비축된 식량들, 그러니까 압도적인 풍성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굶주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들판에 차려진 풍성한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착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데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를 그 풍성함으로 초대하는 것, 우리 주님이 그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피를 흘려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풍요함의 원인입니다. 자, 이 풍요함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3절 상반절에 보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이 가서요 그냥 엄청난 이 풍요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그러니까 아마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고 거기 있는 것들을 마음껏 막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횡재를 경험하게 된 걸까요? 율법의 원리, 도덕의 원리에 의하면 이런 축복은 특별히 착한 일을 한 사람, 또는 뭐 조상의 남다른 공덕을 쌓은 사람, 그것도 아니면 요즘 뭐 청년들 말로 하면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하거나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는 누굽니까? 율법이 부정하다고 선언한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서 무슨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찾을 수 없기는 구원받은 사마리아 성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본디 자기 살을 잘라서 죽어가는 아이를 먹이는 것이 모성애 일지인데, 이게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이 세속에 완전히 이 타락의 세상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왕도 모양상은 속에 베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구속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는가? 설명이 안 되죠. 율법 사회인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사건이 더 해석이 안 되는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비달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퀘스천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답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예수님과의 대조를 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약자를 잡아먹는, 심지어 아들까지 삶아먹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나타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준 사건이죠. 자신의 목숨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번 제가 지난 주간에 개척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개척한 목사님들 12분을 모시고 지난 1학기에 이어서 개척학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개척학교를 하면서 특별히 목사님들의 설교 실습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또 조언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징어 게임과 복음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은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456명 중에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그 456억을 독차지하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복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한 대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와닿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전재용 선장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1985년, 아주 오래전이죠. 1년간 원양 어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던 광명 87호가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던 베트남 보트피플 난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바다 위에서 다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전 선장이 회사에 연락했더니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귀환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 전재용 선장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로 하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선원 25명이 먹을 양식을 그 96명의 난민들과 나눠 먹으면서 열흘 동안 항해한 끝에, 자, 그들은 부산항에 도착하고 난민들은 난민 보호소에 보내져서 이제 뭐 전 선장과 헤어지게 됐죠. 그 이후에 그 난민 중에 한 사람인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서 가서 생활의 안정을 찾자, 이제 그 이후부터 생명의 은인인 이 전재현 선장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무려 17년 만에 소식이 닿은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받은 소식, 반가움은 잠시고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이 전재용 선장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난민을 구출했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아야 됐고, 또 다시 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뭐 받아주는 선박회사가 없어가지고 결국 고향에 내려가서 양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재용 선장이 편지에 이렇게 마지막에 적었어요. 보트 피플을 구조할 때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6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그들은요, 무려 25척의 배로부터 외면을 당했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6번째 이 전재형 선장은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96명을 살린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이 왜 구원을 받았냐? 그들 안에 무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죠. 그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한 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한 분, 그분에 의해서 이 자기 중심성의 극치인 이 세상,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이 세상 속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자기 희생의 극치,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놀라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더러 뭘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구원받을 자격을 취득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은혜 가운데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서 무슨 이들이 은혜 받을 만한 뭐 자격이나 무슨 뭐 성품이나 이런 걸 찾을 이유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우는 한 가지는 뭐냐? 이 거저 차려진 은혜 앞에 나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아람 진영으로 나갔나요? 좀 어차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람 군대 항복하러 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각오로 가자 이거예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살자. 그리고 죽이면 죽자. 그리고 갔더니 뜻밖의 아람 군대는 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식탁에 들판에 차려진 진수성찬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밑바닥에 이르렀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병한 자, 그리고 이제 굶어 죽을 상황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죽을 각오로 찾아가니까 만나더라.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폐결핵으로 불면증에 시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몸이 꺼져가고 있을 때 저는 저의 이런 상황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신학하는 것을 반대한 아버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하셨던 아버지, 그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부모님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신학교를 가더니 그렇게 아파가지고 꼴 좋다, 그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신 거 맞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꽉 숨겼어요. 그런데 몸이 계속 무너지니까 더 숨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참다 결국은 부모님에게로 갔죠. 쓰러졌어요. 그리고 누웠어요. 며칠 이렇게 누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이 저를 향한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누워버린 저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막 맞아주시는 그 부모님, 그리고 그 아들이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핍박을 해서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됐나 보다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자존심이 부모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와 같이 이 알량한 자존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 받아들일 리가 없어. 그래서 알량한 자기의 자존심으로 뭔가로 나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이 나병 환자처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려주시면 산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분의 긍휼함 바라보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 탕진 다 했는데 흉년이 이르렀잖아요. 그때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거든요.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상반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뻔뻔하게 돌아가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저 동굴 밖에서 주춤거리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를 목을 껴안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자, 여기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네, 이렇게 계속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리고 감추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저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걸 말하지 않고 있으면, 숨기고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자기들에게 임한 것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우리처럼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냐, 바로 이거죠. 넷플릭스의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지정 생존자가 뭐냐면, 이 이제 테러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뭐 강요들이나 또는 뭐 국회의원들 국무회의를 이렇게 모여서 국가 행사를 진행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테러로 이들이 다 죽게 되면 국가가 마비되니까 한 사람을 지정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한 곳에 두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테러가 일어나서 전부 다 죽게 되고 이 한 사람이 살아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어쩌다가 운 좋게 살아나서 자기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만 자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이 백악관에 있을 때마다 이게 내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당 쪽에서 살아남은 그쪽의 지정생존자도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같이 운이 좋은 사람은 뭘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갚아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이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갚아나가는 인생을 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사랑의 춤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풍요의 길은 더 가지고 쌓고 이겨서 빼앗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과 사랑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춤에 연합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부요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개척학교를 진행할 때도 1학기 때처럼 여전히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제대로 못 돌보고 순장님들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서 그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섬기고 순장님들 열심히 섬기는 거는 어쨌든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또 저도 또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12명의 개척을 하거나 또는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진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거죠. 오히려 제가 거기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춤에 연합하는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춤을 추는 거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바로 여기에, 그러면서 그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함께 해준다는 한 가지 이유로 소망을 얻는 그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 함께 저하고 그 섬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셨던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지금 암을 앓고 있어요. 혈액 쪽에 무슨 이름이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암이에요. 근데 항암제를 계속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아예 이 섬기러 오면서 항암제를 다 끊고 정신이 똑바로 차려 섬길 수 있다고. 자기 교회 하나 섬기는 것도 지금 힘들어서 이 체력적으로 점점 세약해져 가는 게 되게 보이는데 그렇게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정 목사님은 그 아침의 큐티를 통해서 거기 있는 그 12명의 개척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 예수향남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학교도 짓고 청소년 센터도 짓고 탈북자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이 학교 안 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목회가 행복했을 텐데 너무 힘들다고. 왜 이걸 하게 됐는지. 그런데 주님의 이 죽으심, 이 희생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그냥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이 이 목사님 앞에 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풍요의 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그들이 뭐라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격 없이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한다면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아람 군대의 운명을 보세요. 이미 강하잖아요. 충분히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나누기보다 계속해서 더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약탈하려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신 거죠.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철장을 가지고 이런 모든 악한 나라를 다스리고 파괴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말이에요. 그 나라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나라가 아니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나라입니다. 욕심의 길, 승자 독식의 길은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망할 것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길, 이 사랑의 길, 이 길만이 영원히 서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 자, 이 마지막의 결론은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더니 왕 옆에 있던 장관이 비웃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는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마지막에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네,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가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 들판으로 달려가는 그 발길에 밟혀서 죽어요. 봤는데 자기는 먹지 못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보기는 보는데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자 알잖아요.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바로 그 부자, 향락을 즐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그런데 그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가 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깨닫고 저 나사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하나님 말씀 전할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와 교사와 순장과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육상 국가대표인 에릭 리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22살의 나이로 국가대표에 선정이 돼서 100m 아주 유망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100m 예선전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가 참석을 못한다고 얘기를, 출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 가야 된다고. 부모가 선교사고 그 역시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못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선수단과 감독이 막 그를 설득하고, 영국에서 이 에드워드 8세 왕세자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를 설득하고, 그러나 결국 그는 출전을 포기했고 영국 모든 국민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0m 출전을 앞에 둔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근데 선수가 없으니까, 대체 선수가 없으니까 에릭 리델에게 출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400m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뭐 세계적인 엄청난 선수가 있었고, 예선전에서 간신히 결선에 통과하기를 했지만 뭐 엄청난 세계적 선수하고는 이 기록이 많은 차이가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 어느 누구도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승전에서 에릭 리델이 정말 초인간적 힘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모든 우승 후보들을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렇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된 것이에요. 이 에릭 리델이 이 이후에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선교사로 떠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산둥성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의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길키가 자기 책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이기적이었지만 이 리델만큼은 달랐다는 겁니다. 성인을 만나는 행운이 여간에서는 드문 일인데 그는 내가 여태 알았던 누구보다 성인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리델은 특별히 수용소에서 청소년들을 힘써 섬기고 그들에게 음식을 해먹이고 레크레이션 감독도 해주면서 자신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보다 유머, 삶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친절, 내면의 평화가 흘러넘쳤대요. 근데 그가 뇌종양으로 돌연히 사망하자 온 수용소가 망연자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본주의자라고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아닌 참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정한 부요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남기는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우리가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가는 것, 그분 바라보고 그분 찬양하고 그분 갈망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의 정욕과 이기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복음의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진정한 부요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교회를 향한 섬김의 부르심, 분립개척 대안학교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춤을 추게 하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적자 생존의 승자 독식의 약육강식의 세상, 아버지 약한 자들이 굶주리며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이 탐욕의 제물이 되는 이 어두운 세상,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모든 정력과 우리 교만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게 하실 때에 주여,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충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들판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 힘겹고 어렵고 죽고 싶고 어떤 길도 보이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자존심 내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살 길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 경험함으로 모든 탐욕과 이기심 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로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참된 부요함으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웃을 위해 또 이 세상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립니다. 주님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생명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공급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대신 채찍에 맞으신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둠 속에 희생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 이 다음 시대를 살리는 빛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입시를 며칠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집중력과 기억력 더해 주셔서 주님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아름다운 결실을 다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위에 생명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그 풍성한 은혜로 모든 이기심 세상의 탐욕 이기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부요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